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나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집트에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 자신에게 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또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시겠다고요.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요셉 덕분에 부족함 없이 지내게 되었지만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의 흉년은 계속되는 것을 넘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또 한 번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이 있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2년이 넘게 지속된 기근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나아질 기미 없이 더욱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큰 기근 때문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도 황폐해지고 맙니다.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었던 거예요. 만약 요셉의 제안대로 풍년에 곡식을 쌓아두지 않았더라면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모두 망하게 됐을 겁니다. 요셉은 곡식을 판 돈을 모두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14절에 거두어 드리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옐라케트는 줍다, 모으다를 뜻하는 라키트의 강조형입니다. 모으다의 강조형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끌어모으는 느낌, 뜯어내는 느낌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요셉은 단순히 곡식을 팔아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돈을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백성의 돈을 긁어 모아 왕에게 바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식량 덕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45장 5절의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실 요셉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가족과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돈마저 다 써버린 백성은 다시 한번 요셉에게 양식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요셉은 돈 대신 가축을 내라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가축들을 양식과 맞바꾸죠. 가축은 농경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자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가축을 소유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바친 가축은 바로의 것이 되어 요셉의 가족의 손에 관리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요셉이 기근을 기회로 백성의 재산을 모두 갈취하는 악한 관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걷어들인 가축 목록을 살펴보면 말, 양, 소, 나귀였습니다. 이 가축들은 육식인가요? 초식인가요? 네, 초식이죠. 기근으로 인해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사람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이집트 백성이 가축에게 풀을 뜯겼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축들 또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의 생명까지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방주에 태우라고 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이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이죠. 우리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또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또다시 요셉에게 식량을 요청합니다. 돈도 가축도 다 써버렸고 이제는 자신들의 몸과 토지만 남았다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의 몸과 토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원어적 의미를 담아내 몸뚱아리와 밭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죽음 앞에서 몸과 토지도 소용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까지도 소용없게 느껴질 정도의 흉년이라니 얼마나 큰 재앙인가요? 이에 요셉은 양식과 종자로 백성의 몸과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또한 온 이집트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기는 일을 합니다. 이집트의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왕의 종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백성을 종으로 삼았다니 좀 의아하지 않나요? 저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불가타 등의 다른 번역본에는 요셉이 백성을 강제 노동에 징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조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성경 속에 담기게 된 걸까요? 해석가들 사이에서도 요셉의 조치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요셉이 토지를 수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인가? 백성을 종으로 만드는 조치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모든 소유가 왕의 것이 되었고 모든 백성이 동등하게 왕의 소장농이 되었으므로 긍정적인 조치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을 떠나 저는 생명에 초점을 맞춰 다시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주인은 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만약 식량난을 겪게 되면 주인은 종을 방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백성은 바로의 종이 되면서 오히려 그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각자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은 모두가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간 거예요. 요셉의 기근에 대한 조치는 단순한 매매 행위를 넘어
사람과 가축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평화를 이룹니다. 힘없는 사람을 무력으로 침묵시키고 불만을 억누르며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그들의 고충을 해결함으로 이루어진 평화를요. 오늘날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상황들을 볼 때 참 답답한 일도 많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요셉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지혜롭게 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이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창세기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요셉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부서나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가장 사랑있고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내게 있지 않은지 늘 마음을 살피면서요. 다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며 모든 족속이 그의 덕을 입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요셉에게까지 흘러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리고 교회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선교지에서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자세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 감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좋은 평가를 듣는 순간도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도 듣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과 생명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합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요셉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선교지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